지난주에 우리는 총회를 열어서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답을 얻기를 구했는데, 교회에 우리 지금 예배드린 이 예배 처소를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 옮겨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결론은 당장 옮기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냥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논리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의견은 일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그 의견 속에서 내 하나의 결론을 내게 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듯이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거는 사실은 부차적일 수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또 의견을 모으시고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하시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의 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가만히 서서 바라볼 때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거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보니까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밑에 15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금 이 명령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로 향하여 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팔을 뻗어서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갈라지기 전에 이미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 가면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가라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라 그랬고요. 바다가 갈라진 그 땅을 지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 물이 벽을 탁 쌓고 있다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막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가는 게 보입니다. 고래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상상되십니까? 이게 물이 금방 쏙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그 속을 가라는 겁니다. 그 속을. 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그런데
필수적인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지난주에는 우리 오직 은혜로 그걸 2주 동안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그냥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뜻이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그냥 은혜로 삽시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냥 감동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작용하는 하나님의 후위, 페이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 인플루언스, 그죠?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감동됨과 힘, 이것을 말하는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말해도 과히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은혜로 오직 은혜로와 오직 믿음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른 건데요. 오늘은 믿음. 오늘부터 한 4번 정도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엉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7일 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핵심을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개관입니다. 인트로덕션, 믿음에 대한 인트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는 그런 복음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과 행하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이 전체를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거를 합쳐서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 여러 가지 중에 우리 4가지 핵심적으로 이걸 꼭 기억하자고 해서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속죄. 영어로는 뭐였습니까? atonement. 둘째는 화목, reconciliation. 세 번째는 대속. 영어로는 redemption. 네 번째로는 새 언약, new covenant.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깨어졌던 것이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살과 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 새로운 언약,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새로워져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우리 용납해 주심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죠? 이것을 객관적 구원의 사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4가지를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인데, 객관적 구원의 사건이고,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 주관적으로 내가 그 구원을 누리는 것, 이걸 주관적 구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 사건이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구원을 누리는 것. 이 사이에 매개는 뭡니까? 뭐가 이걸 중간에 이걸 연결해 줍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전체는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만드시고 나를 믿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믿음 속에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체고 그 속에서 내가 이걸 누리는 게 바로 믿음을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됐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혁신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95개조 안방문을 빅텐브루크 성당문에다가 갖다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이 종교개혁을 해나가면서 이 마르틴 루터가 세 가지를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오직 예? 세 가지 순서 괜찮습니다. 오직 예? 제가 귀가 좀 나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까? 지난번에 한 게 오직 은혜로 했고요. 이번에 오직 믿음으로 할 거고요. 다음에는 오직 성경으로 할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또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하고요. 이 세 가지 슬로건 이거를 우리가 봅니다. 지난 7월에 그 설교 말씀 전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믿음이 아닌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믿음이 아닌 것,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지적 동의,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귀신, 세 번째로는 여리고성의 이방인들, 그 사람들 말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달달 배웠습니다. 아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다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지 않은데 이 그라사 귀신이 그라사에 예수님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귀신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 귀신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귀신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거 아는 거로 믿는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요단강 동쪽에서 그 아모르 사람들과 바사람고 이걸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는 사실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호수아에 보면 간담이 녹았다 이래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희생 라합과 그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다 알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에게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살 길이 없다는 거 다 알았지만 그들은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지적 동의,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환경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을 신뢰하면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을 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만선을 쳐서 돌을 내시니 시내가 멈췄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덥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얕보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시내가 넘치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어렵습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바위 쳐서 물을 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양식도 내줄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되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덥고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처음 4월 달에 처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때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거 아니죠. 수많은 기적. 마라 물이 썬물이 단물 되는 것도 봤고요. 반석 깨져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고요. 이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도시 물리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 봤습니다. 얼마든지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격동케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106편 9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히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믿었다 그랬죠?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거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들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었으면 정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가까워졌을 텐데 점점 하나님으로도 멀어져 가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풀렸을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믿음이 그 문제가 다시 이렇게 도출됐을 때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환경이 잘 되면 풀리면 믿고 안 풀리면 안 믿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우리 읽었던 106편 그 뒤에 12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쇠약한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데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거는 다른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바닥을 보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거는 실패이고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자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 의인이 어떻게 넘어지느냐? 의인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넘어집니다. 다만 차이는 넘어져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선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들은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환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열리면 하나님 음성이고 닫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이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하늘 말씀 선포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더니 그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딱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딱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환경이 탁탁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뜻이구나. 그러나 그게 하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열린다고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이랬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바랐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더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엎어지고 막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못 이렇게 하실까? 막 이러다가 믿음을 떠나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그런 현상입니다. 막히고 다치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우리가 이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환경 자체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원명교회 성도 여러분은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시면서 절실하게 많이 느끼셔서 그럽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위기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신령한 말하고 신령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하지 않았습니까?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 서두에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우리 13절 14절 읽었는데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먼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모세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입니다. 잘 풀리면 하나님 음성 잘 들었고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잘 결정하고 잘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움직였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믿음, 이거는 단순하게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말하는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대체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마음속에 의심만 하지 않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확신하는 어떤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반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바라는 바 그 소원을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서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누구의 우리의 확신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그 영웅들,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했더니 그 믿음이 이루어졌더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렬하게 무언가를 바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소명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봐야 되지 우리의 마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당장 이전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이런 많은 이렇게 허비를 해가면서 이곳에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으라 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 음성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배제하는 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숫자에 집착할 때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또 이 자리에 있던 사람, 같이 있던 사람, 떠나간 사람 돌아오는 거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 그들이 왜 안 돌아올까? 그거에 전전긍긍하면 그것도 또한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환경만을 바라보고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경지에서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이 인식, 능력, 우리에게 이성 이걸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이런 재정 상황 같으면 사실은 이걸 우리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 이거 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상적으로 보면 재정의 30% 이상이 경상비로 나가면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이 인건비와 그다음에 교회 시설 운영 이거 하는 이게 이제 고정적인 이 비용이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게 30%가 아니라 그 이상인데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그런데 그런 거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다 생각해야 됩니다. 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해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이곳에서 우리 어디 가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마음 쏟지 말고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사 가야 될 그 때가 오기 이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거라고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신앙 아닌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이제 오클랜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던 이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 멋있는 교회 잘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클랜드는 이 다민족 도시 아닙니까? 다른 어떤 도시하고도 더 차이나게 시티에 가면 50% 이상이 한 7, 80%가 다민족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오클랜드에서 정말 복음 전하기 좋은, 선교하기 좋은 도시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것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이제 나중에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도 바라는 바가 많고 꿈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룩하고 실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질로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자선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선교기관이 아닙니다. 선교 못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잘 서서 선교도 하고 자선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근본적인 거 우리 신앙의 본질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선교 많이 하고 아무리 자선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참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런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그런 우리의 주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각각 또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제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바로 서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바로 쓰고 성경 말씀으로 바로 서라.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믿음으로 서라. 그러고 난 후에 그렇다고 뭐 어느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을 다지고 그러면서 점점 다져가면서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죠. 지금은 우선은 신앙의 본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라. 그런 응답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지 않냐 해서 여기저기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여기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냐. 우리가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을 섬긴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옮기는 것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생각해서 옮긴다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이곳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의도, 그 거룩한 의도를 우리가 서로 폄훼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좀 더 머물러 있기로 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안 가도 되도록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시면 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적정한 때에 옮겨가게 하실 것입니다. 옮겨가느냐 머물러 있느냐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주제 선고가 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이란 뭔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의인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인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근거는 오직 하나,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실천한 것이 지난번 총회입니다. 총회에 대해서 또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또 다른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잘 주님께 반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바른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